오늘은 그 포로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지자들이 했던 선지자의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포로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8세기, 7세기, 6세기 주전, 8세기부터 6세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본 이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시기에 기록된 성경은 역대기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 또 몇몇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43편, 74편, 137편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또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와 에스라, 니에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성경이 이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요엘도 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면 요아스 왕 때, 유다의 요아스 왕 때 이 요엘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5편으로 구성된 시가 되겠는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 5편의 시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최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와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의 그런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역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에도 그 포로기 때도 율법의 연속성, 또 성전 중심의 예배의 연속성,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의 연속성,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이 포로기 중에 있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포로기 중에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량으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위기로부터 보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포로됨의 의미인데요. 이 포로가 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가 유다 백성들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을 하고 배교를 하고 또 그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건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죠.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열방으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배교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사건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이 포로됨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경건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사건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포로되면 정당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것이 정당하다, 정당한 사건이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쟁변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쟁변이라는 것은 다투어 변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다투어 변론하면서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에 있어서 정당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가 되는 것은, 정죄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것들을 알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리시냐 하면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잖아요. 우리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알렸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죄를 정죄하는 검사처럼 활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검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검사처럼 정죄하는데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정죄를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건이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이 선지자들이 정죄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정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죄하죠. 언약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명백한 행위를 증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너희는 거부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증거를 하냐 하면 출애굽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나안 정복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일깨워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때에도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오고 있어. 그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포로되면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증인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조약을 맺을 때 그 증인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증인을 세울 때 어떻게 증인을 세웠냐 하면 하늘과 땅의 신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이, 땅에 있는 신이 우리의 증인이야, 이렇게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증인을 내세우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선지자들도 그 당시의 문화에 맞게 증인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다 우상을,
이방의 신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만 선지자들은 하늘에도 참신이요 땅에도 참신이 모든 것에 하늘과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예레미야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정당하다라는 것의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판결을 했습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주의 날은 가깝게는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그런 날이지만 이 주의 날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자기 백성을,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합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날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깝게는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날에 모든 민족들이, 불순종하는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구나. 이렇게 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살펴봤지만 그곳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주의 날에 대해서 네 번째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사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은 주의 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주의 날을 번영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했던 거죠. 성경을 듣고 오해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그러면 그들은 누구만 멸망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열방들이 멸망하는 거야.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주의 날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주의 날은요, 언약의 백성들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 경건한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보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도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낙관주의로 생각을 하고 그 백성들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날은 어둠의 날이요 빛이 아닌 그런 날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너희의 재물이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너희의 재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는 날이다. 이 땅 모든 주민이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될 것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2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이 날은 두려운 날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낙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도 그 주의 날은 피해갈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제 주의 날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돼서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로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포로기의 백성들인데요.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대다수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들을 상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그 나라의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그곳에서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해 나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들을 많은 사람들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반면에 그때에도 두 번째로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신실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뭘 했냐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제 회복이 되겠는가, 그 회복의 날까지 소망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부활을 시키고 다시 그 율법에 충실하고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포로기 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에 남아있거나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로마로 각각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또 율법과 안식일들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이 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회당. 회당 중심의 그런 문화가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신실한 남은 자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서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들을 생각하며 유기적 공동체로 서로 발전이 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흩어졌지만 예루살렘 중심의 그런 예배에 대해서 동경을 하고 또 함께 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 때 그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명절이 되면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라도 이제 이때서부터 약 한 500년이 지났지만 그때에도 흩어진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양한 이때 신학의 사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기 할 때 좀